시편 120편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4편까지 우리가 통칭하여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으로 올라간 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 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이제 성전에 다 다른 것이죠. 다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32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요, 132편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구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의 모든 성심을 담아 한 그의 모든 열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 성궤가 머물 그 장소를 찾기까지 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며 졸지도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집도 나의 잠도 나의 안락함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거할 만한 그 장소를 찾기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입니까? 마치 연인들이 사랑할 때 나는 너 없이는 잠도 안 온다, 나는 너 없이 아무것도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연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11절부터는요, 이제는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수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도 맺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내가 너의 삶에 평생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농심의 어떤 라면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서로 라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마치 그 광고를 떠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먼저.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먼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먼저 보듬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를 먼저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풍족하고 나만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빈민에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나만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얼마나 풍족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이 이 돌덩이처럼 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였죠. 정말로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정말로 복된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은요,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듦을 토로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과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까?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뉩니다. 그 풍족하고 강력했던 나라가 두 개로 분담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뭐라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내었던 그 무거운 고역을 우리에게 매이게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이요, 한 군대로만 고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만 부자가 되고 아래는 모두가 다 힘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를 타고 흘러서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만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복이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만 익숙하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고, 몇몇 사람들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 가장 소외받고 있는 지체들까지도 돌봄이 일어나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될 때, 그들이 따뜻함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복이 흐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133편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서 시작해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의 특징? 재산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도 분배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들이 있는데 제사장들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지킬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킬 것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킬 것이 없으면요, 지킬 것이 많으면 하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킬 것이 많으면 연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를 따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난할 때는 이 삼촌을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도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롯도 부자가 되니까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우물 때문에 다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그에게 땅을 선택하게 하죠.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이 땅과 저 땅 가운데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라. 그럼 네가 가는 곳에 나는 좌하고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다 가져, 네가 선택해 라고 자기를 주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자기를 준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주는 연습을 하면요, 연합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주장하는 연습을,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립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순간 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기를 갖고 나가요.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땄고 또 몸 관리도 하고 인맥도 관리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죠.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먼저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먼저, 남편 먼저, 나 자신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주는 연습들이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이런 관계로 세워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 물이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주는 연습을 하는 사람, 자기를 허락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요, 이 시온의 헐몬살의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기보다 낮은 곳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곳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34편에서는요, 그렇게 복이 임한 공동체에 무엇이 끊임없이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이 이어지냐? 바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기쁠 때만 찬양하나요? 아니죠. 진짜 찬양은 우리의 기쁠 때도 찬양이 나와야 되지만, 힘들 때, 마치 밤과 같이 캄캄한 때에도 우리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올 때 그거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그가 에봇을 입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바짓단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왕의 채통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기쁨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찬양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의 힘은요, 우리의 삶의 혼돈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사울에게 악신이 매달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내어 쫓긴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으로 떠나갑니까? 바로 다윗이 하프를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죠?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사이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뭐라 고백합니까? 성도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항복이죠. 서렌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들 다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다 당신께 서렌더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럴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축복도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마무리하는 세 편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당신이 먼저, 형님이 먼저, 아우가 먼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교육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교육자님들을, 또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 또 자기를 주는 연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 또 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아름다운 찬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상상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헤이스키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으로 동참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교회에 대해 달라고 꿈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세우고 하나가 되어 살며 함께 찬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